내가 믿고 의지하시는 당신의 영광이 주이십니다. 사순절 기간 당신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는 늘 당신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이 생명을 아버지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는 갈급해서 은혜를 삼아며 모이는 이들에게 말씀이 생수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깨달음을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손을 잡고 새롭게 또한 출발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계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정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고 주의 임재와 당신 이름이 영광이 함께해 주옵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오기석 집사님 회중을 대표하여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반석이시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주님의 백성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묶여져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거룩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섭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그 재난과 그 전쟁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불쌍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옵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유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께서 6년 전에 정말 전하는 교회를 이 성남 이 땅으로 정말 인도해 주셨고 또 김철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사오니 주님 아버지 전하는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주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전하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해 주시옵고 연단해 주시옵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잠잠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김철 목사님을 그 강단 위에 세워주셨듯이 주님 아버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가 주님의 성령으로서 감동된 것을 그대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자들마다 귀 있는 자들마다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고 기쁨과 찬송으로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함께. 자,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많은 이들이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 때론 세상의 고통과 우리 자신이 고난을 보며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이 굳이 뱀을 만들어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겪는 온갖 고난과 질병 심지어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책임 전가의 고수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죄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아담은 말합니다. 당신이 만드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당신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결국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어느 옆에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내가 그러라고 해서, 자,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 전가라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은 욥이 재난을 당해 자식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건강을 잃고 비참해진 것이 다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친구가 온다니까 욥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면 친구는 어떻습니까? 같이 울어주는 사람, 같이 울고 같이 슬픔을 함께하고 오자마자 정죄합니다. 다 네 죄 때문이야. 이런 수학 공식 같은 친구들이 대답은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욥이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이 판단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본문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이 9장은 7장에서부터 8장의 주제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맥적인 흐름이 7장의 흐름을 알아야 9장에서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이 아니라는 것. 자,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두 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분이 대답을 듣고도 결국 그분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처음에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자 갈수록 악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장은 7장에서부터 8장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부터 8장의 메시지를 한 편의 드라마로 다시 제작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난 후 예수님을 알아가고 심지어 그분을 증거하게 되는 전 과정은,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을 그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나를 한번 넣어서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아기가 돼서, 영적인 아기가 돼서 성장하는 그 과정.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시선으로 한번 우리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돌을 들어 치려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들이 이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그들이 믿음의 실체를 파헤치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철회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종교적인 믿음에 굳어진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서 실체가 드러나면요, 악한 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시던 길에 날 때부터 눈먼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빛이란 존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의 세계는 온통 혼돈과 흑암뿐입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보았던 어둠이 그의 세계의 전부입니다. 9장은 이렇듯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혼돈과 흑암. 자, 이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인간의 앞에 빛 대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눈먼 사람은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이 눈먼 사람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9장 2절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 왜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들이 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런 냄새가 풍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성경을 보면 욥이 친구들과 같은 종교주의자들은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죄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장애자들의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랍비들이 글을 보면 대부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이 질문을 9장 초반에 뜬금없이 기록했을까요? 이 질문은 7장에서부터 8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은 9장 전체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자, 죄, 출생, 고통, 흑암 속에 놓여 있는 삶,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예수님은 8장에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이 말을 하는 것이다. 자, 상대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적인 행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 보면. 그런데 너희들이 아버지는 마귀라고 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이런 믿음이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뒤에는 누가 충동합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행위를 하면 돼. 자, 우리가 세상의 종교 보십시오. 몇백 배를 하면 돼. 절을 하면 돼. 행위를 하면 돼. 고난을 하면 돼. 고행을 하면 돼.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천국 가. 세상도 타고 교회도 타고 다 이런 거 타면 천국 가. 이런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아비가 결국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볼 때 보여지는 상황보다는 영적인 그 뿌리, 영적인 문제,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혈과 육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야, 당신 같은 남자를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는데, 당신 같은 여자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 있냐? 나에게 있어요. 영적인 문제의 근원, 영적인 근원.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9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질문에 답해 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이 이를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부인하십니다. 우리들이 그 잘못된 생각, 우리들이 현상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걸 아니다 이럽니다. 그 현상의 뒤에 감춰진 영적인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 눈먼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계의 저주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러한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눈먼 사람에 한해서만 또 부모가 잘못해서 저주가 흐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3, 4대가 흐르는 겁니다. 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살아있는 동안에 요 틀 안에서는 흐릅니다. 근데 죽었는데도 계속 저주가 흐른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천대까지 흘러보내지만은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죄 때문이 아니라 요 사람에 한해서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사람이 이러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슨 대답을 기다렸습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이야.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야. 요 두 대답 중에 하나를 원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그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다. 자기가 답이 있어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면 그 대답을 계속 얻어내려 해요. 네. 둘 중에 하나 정해놓고 그 대답 중에 하나를 기다리려 합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주님 앞과 부딪히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실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맹인으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무수한 어려움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 있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기막한 일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거는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처한 환경과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겪은 문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세월 후에 돌아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영적인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이런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선하심에 대한. 문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고 계실 때 그분도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고통과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지금 돌아보면 이유를 알았기에 의미 있게 시련을 통과한 것은 그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통해서 보이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당시 천대받던 이 사람 취급도 존재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하늘이 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던 이 눈먼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봅시다. 9장 4절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이 이를 낮 동안에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바로 빛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어둠이고 과거의 삶이 어둠일지라도 빛이 내 앞에 비쳤을 때 더는 주저하지 말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암시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대신 보여줄 것입니다. 둘째, 이 눈먼 사람의 모습은 곧 제자들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자, 사람 취급과 대접도 받지 못한 이 가엾은 맹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에 동력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천대받았어요. 별 볼 일도 없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이고, 자, 세상에서 우리는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가능성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다 사장하고 공무원 해야 되고 국회의원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 별로 그냥 나라의 세금만 축내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만나면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또 새 창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눈먼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변화 없이는 결코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변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연령에 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자, 이 변화의 여정을 우리는 성장과 성숙, 온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24시간 동행한다는 건 매일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창조 속에 놓여 있어요.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많이 적어서 책을 몇 권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을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봐야 됩니다. 첫째 권에서 봤을 때 내 신앙이 이랬는데 이 10권을 출간했을 때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밤이 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제한되어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촛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도 몰라요. 이러면 주님이 온다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 때,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잡아라 이거야. 시간은 제한됐어요. 우리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라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을 기회는 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통하여 드러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눈먼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셨습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시간적인 제한을 붙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눈먼 사람 치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빛 되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7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액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다. 자, 우리 부흥사들이 아주 이런 걸 또 막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 자, 그러면 성경은 문맥에 따라 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읽는 걸까? 자, 혼돈과 흑암 속에 뒤덮여 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이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잘 관찰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의 눈을 곧바로 뜨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이 치유하는 과정이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이 눈먼 자는 당연히 말씀 한마디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침을 바르고 막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고 이런 미스터리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자, 예수님이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침을 받고 진흙을 막 개입니다. 네 눈에 바르자 이러면 요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 아니 도망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또 번거롭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이거 발랐어요. 그 침 냄새 나는 것도 지는 거 발랐는데 또 가서 씻으러 해요. 맹인을 보고. 왜 예수님은 환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방법을 그때마다 달리 하셨을까? 자, 우리가 강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에고 에이미였어요. 모세에게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신약은 성취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는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침을 뱉어내서 진흙을 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자, 혼돈의 세계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십시오. 혼돈의 세계에서 무질서한 세계에서 빛이 있었더라.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날 때부터 이 어둠 속에 있는 혼돈과 이 무질서한 사람이 이 혼돈 속에 있는 한 인간에게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으로 개요. 무엇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냥 연결돼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새 출애굽을 이끌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으로 이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 하나님이 일을 할 하나님이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이단들이 와서 막 찔러대면 아니야.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단들은 우리 어떻습니까? 맨날 그냥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 감동이었어요. 변화도 없는 이러한 성경에 대한 무지를 알고 찌르면 우리가 대답 못하잖아요. 막 망설이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의 흐름을 알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 무지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 교주에게 연결됩니다. 근데 요즘 보십시오. 나는 신이다. 다 거짓을 하다. 사탄이 대리자인 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듣기 쉬운 감동되는 이런 것만 들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을 알아가야 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철썩철썩 밖에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거 단지 못 보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글은요, 우리가 그냥 글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독, 천독 해보십시오. 저도 백독사관학교 나온 사람 보고 뭐 몇백독 한 사람 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아주 인간성이 개떡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 그 말씀 뒤에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변해요. 찔림을 받아요. 자,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으로 이 눈먼 사람을 자신이 제자, 하나님이 일을 할 하나님이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못 보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그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굳이 우리에게 아주 지금 막 침받고 이래 간 다음에 또 굳이 또 친절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이 실로암이 무엇인지를 번역했습니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남성 분사입니다. 남성 분사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 이 눈먼 사람이 뭐죠? 남자입니다. 남자. 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자기 소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따라서 자신이 한 일은 하나님이 일이며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일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보냄받은 자라는 이름이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를 자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즉 자신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7절에서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이 사람이 6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영혼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단지 눈을 뜨는 기적이 아니라 새 창조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물이 갖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뭐 있죠? 실로암에는 물이 있어요. 물. 실로암 연못은 7장부터 9장이 배경이 되는 초막절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절기 내내 레위인들은 이곳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옆에 있는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 부었습니다. 그 의식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한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물을 빗대어 성령이 강처럼 흘러나올 것을 약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그
아주 이렇게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 그 물로 눈을 씻어 낫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서 진리를 보내셔서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지혜롭게 밝게 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며 암시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이 와서 이렇게 해줄 거다. 자,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눈먼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고지고지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결국 그의 순종이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흑암 속에 묻혀있던 그에게 드디어 빛이 들어오게 시작합니다. 자, 그가 만약에 고통과 슬픔과 이 상처의 쓴뿌리로 인해서 이런 말 같지 않은 방법을 나에게 순종하라고 싫어요, 거절했다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계속 그 흑암 혼돈 속에 있었겠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 이런 말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흑암과 혼돈 속에 잠겨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빛이 이 사람의 빛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광명이 찾아왔듯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 육신을 입고 오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에게 광명이 찾아온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반응은 어떠합니까? 8절에서부터 9절을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9절.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종교, 자, 이 유대인들 이 랍비들 이들이 풀어 쓴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이 치유를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 이 말씀을 예기부터 예언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이 인생에 빛이 들어왔어요.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종교인. 저 우리는 큰 건물 큰데 그냥 이 세팅이 잘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해서 온갖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성전에서 다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니 그냥 이 목수 아들이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자기들이 정통도 아닌데 와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이 광명을 찾았던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 그 친구 맞나?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자, 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새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자기가 변했다고, 물론 변했죠. 엄청 변했죠. 아내도 변했대요. 근데 아내가 나와서 변했다 하면 좋지.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본인은 자꾸 변했다 하는데, 자, 변했다는 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변했어. 이러면 변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교회를 데려와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복음을, 이 흐름을 안다면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JMS가 맞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냐?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성도들이 걸어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품고. 근데 우리는
목사나 목회자한테 이 말씀이 딱 성도들을 더 잘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공지하기 위해서 깊이 안 풀어줘. 주제식으로 맨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걸 있잖아요. 그래서 딱 중독이 되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풀어갈 수 있게 가르쳐줘야 돼. 눈이 뜨야 돼. 목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판단하는 일이 있을 때 자기들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러면 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새 창조의 비밀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 속에서 그분을 절대 신뢰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부어 우리 속사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말하면 신학 교수예요. 아주 최고 이런 교수. 근데 영적인 거 몰라요. 지식 가득해요.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물로 눈을 씻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겠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이 눈멀었다 치유받은 사람이 대답을 들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이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말해 예수님이 한 걸 또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흉내내고 다른 신앙인들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듯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비록 신앙이 걸음마를 갓되기 시작하여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어둠이 자네에서 빛이 자네로 변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생생한 경험은 어떤 지식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위협으로도 흔들 수 없는 값진 신앙의 재산입니다. 혼돈과 흑암 속에 묻혀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와서 주셨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의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출신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가진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조건과 상처에 매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신 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나이를 드러내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나이에 그냥 맨날 놀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데 다 세상에 모든 남은 시간 인생이 남은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이 이를 드러낼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이 꼭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수고했다. 현재 우리 앞에 어떤 현실과 문제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이를 드러내기 위해 당신이 위아들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당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저를 예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 인격이 드러나게 하소서.
매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이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빛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눈먼 사람이 자신이 상식과 이해를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했을 때 새 창조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빛으로 충만한 삶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요청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인생이 끝자락에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새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한 이 눈물 없던 사람처럼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이 사자들이여 사는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빛이 사명을 역할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며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빛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